요한계시록 7교회 중 2교회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잠시 쉬어갑니다. 매주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다들 의기소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시 한 편을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에 시인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지도하에 시를 쓰는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마을 분들이 대부분 7, 80세를 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시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가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지도하는 작가님이 어르신들의 글을 다듬어서 올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어르신들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죠. 뭐 하나를 그렇게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그거를 관찰했다가 글을 쓰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놀랐어요. 5월에 마을 시집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시대 대표적 시인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에 소개된 150편의 시 중에서 무려 절반에 달하는 73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쓸 때 세상 사람은 주로 만물을 보면서 느낀 점을 시를 쓰고 또 사람의 정서를 시로 쓰죠. 그런데 다윗이 쓴 시의 주제를 보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특히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20절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은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 15편의 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쓴 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은 그의 삶을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게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빼고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시를 쓴다면 어떤 주제로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주제로 쓰시겠습니까? 내 신앙을, 시가 그렇잖아요.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짧고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매력적인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올 때의 마음을 시로 썼다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막 기뻐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면 다윗처럼 교회에 올 때의 마음을 시로 쓸 수 있을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니까 교회에 올 때의 그 감정을 시로 쓸 만한 그 마음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외부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십자가 탑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고 마당은 흙으로 엉망이고 누가 봐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지난 주 중에 이제 쭉 보면서 제가 또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해서 그 마음을 시로 한번 써봤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에서 이름과 십자가를 떼고 보니 교회는 사라지고 창고만 남았다. 사람에게서 이름을 뗄 수 있을까? 사람에게서 정체성을 없앨 수 있을까? 사람에게서 지울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지웠다. 우리가 모여 교회라고 했던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쉽게 지워질까? 교회 이름도 없고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도 없는 교회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시를 써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명책에 적힌 우리 이름 그리고 성도라는 정체성 이런 게 다 쉽게 지워질까? 오늘 보게 될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0에서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5편을 다시 3편씩 나누어서 한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다윗이. 그래서 120, 121, 122 이게 한 세트고 또 123, 124, 125 이게 또 한 세트예요. 그렇게 한 세트로 묶으면 모두 5세트가 되겠죠. 한 세트 중에 첫 번째 시, 그러니까 세 시가 이제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가 뭐냐면 그 내용이 이래요. 성전을 떠나 사는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 누리는 그 감격과 기대, 그걸 표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는 그렇게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누리는 은혜와 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15편의 시는 모두 바벨론 포로 이후를 노래한 시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에는 포로된 자들의 고달픈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고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은 한 세트 중에서 두 번째 시에 속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감격과 기대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다윗 당시의 성도들은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부르고 읊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붙잡혀 살다가 교회로 오던 때. 그 시대를 떠올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 좀 감격과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시를 공부하던 것처럼 제가 시를 분석하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첫 순서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찾아야 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전 일찍 오셔서 이것부터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부르고 주시는 말씀에서 답을 얻고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이제 예배예요. 그래야 예배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부르는 것부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죠. 정말 깊은 곳에서 불러야 되거든. 하나님을 깊이 부르고 주신 말씀에서 좀 답을 얻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불행하고도 곤란한 상황을 깊은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간이 처한 재난의 현장을 주로 깊은 물에 빗대어서 표현했거든요. 시편 69편에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사야 51장에도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드는 그 늪 있잖아요. 늪, 수렁. 그리고 사방에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그곳에 내가 빠져 있다면 거기서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따라서 깊은 수렁, 깊은 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이런 깊은 곳에 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때. 그 고통의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문제의 현장으로 속히 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의 두 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 놓고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오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오셔서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나 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문하신다면 구원은커녕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그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신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4절에 지금 맨 아래줄에 경외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 경외. 경외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야레라는 이제 원어가 쓰였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앞에서 떨면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어떤 사람에게 생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지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요. 예전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를 제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우연히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두 분 다 이제 40년 이상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은퇴하고 나서 둘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 그걸 들었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분이 물었대요. 근데 은퇴를 했으니까 묻는 건데 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실히 믿어지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가 했다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듣고 있던 목사가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믿어지진 않지만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걸 믿음인 거지. 본인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 세상 만물은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저거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저걸.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게 먼저 존재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가 있다고 믿으며 보이니까 이거 있다고 믿잖아요. 그거 보이는 것을 있다고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말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더 확실히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산소,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산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산소가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걸 의심해요? 산소가 있는 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40년을 목회했다는 목사 2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믿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두 분이 그렇게 말하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믿음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저 사면하심,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지 확신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사면한다? 그 사실을 믿겠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할 때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은 말씀을 기다릴 때 주어진다. 이게 5절인데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실 은혜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목적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릴 적에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는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뭔가 사고 오실, 예전에 그 누런 봉투에 치킨도 사오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고, 연인과의 데이트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눌 사랑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대개 그렇죠. 물질의 복을 기대하고, 건강의 복을 기대하고, 또 명예의 복도 기대하고, 자녀의 복도 기대하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거 다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 고백했어요. 깊은 곳, 그러니까 큰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제가 큰 병에 걸렸으니까 건강 좀 주세요. 직접 구할 게 정말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대요. 말씀을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니, 말씀이 돈이 돼요? 말씀이 내게 건강을 줍니까? 말씀을 왜 기다릴까요? 그 말씀의 어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말, 언어, 행동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어원이 정돈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2장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지금같이 정돈된 게 아니라 뭐 그냥 지금 우리 교회 앞마당 같아.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하고 저기서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런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 삶이 무너져서 모든 게 혼돈하고 어지럽게 됐을 때 그 난장판된 현장을 다시 정돈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내가 깊은 곳에 빠져서 한 점의 빛도 안 보여. 그냥 캄캄해 내 앞날이. 그럴 때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나를 끌어서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모두 파괴되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삶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뭐가 좀 있어라 하시면 모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외에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낮은 신앙이고 하나님 제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다릴 때 간절하게 기다려야 된대요. 간절하게. 그게 다음이에요. 구원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찾아온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빨간 걸로 제가 해놨잖아요. 3번씩이나 기다린다. 그 기다린다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밤은 우리의 밤과는 달라요. 낮에는 정말 뜨겁고 밤에는 완전 추워요. 기온 격차가 너무 심해. 그래서 그곳의 밤은 기온과 습도가 모두 낮거든요. 몸은 얼고 마음은 메마르게 되는 밤이에요. 그 밤에 홀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까요? 빨리 좀 아침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추워. 마음은 메마르고. 그 아침만 기다리는 거죠. 아침만. 지금 다윗은 고통에 빠진 영혼은 그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기다림은 오지 않을 것을 헛되이 기다리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아침에 태양 떠오르는 건 의심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보다도 더 하나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게.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2021년 7월 달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하나 있었어요. 2021년 7월 16일에 올렸는데,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다시 비대면, 비접촉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당시 코로나가 조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심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비대면, 비접촉.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게 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삶의 가장자리로 몰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아우성을 치는데,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그때. 1년 6개월을 장사를 못 했는데 다 망하죠.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를 몰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아우성을 치는데,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걱정하는 것이 진짜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치처럼. 제가 이 글을 쓰던 때까지 1년 6개월을 장사하지 못하는 상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들 앞에서 무슨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한탄하겠어요. 다음 보면 2주만 참으면 될까?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 유행이 2주간이 고비라고 막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2주간이 고비다. 그럼 2주만 참으면 될까?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좀 약해진대. 그럼 11월까지만 참으면 될까? 마치 하루하루를 고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 같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서 이제 이렇게 쓴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이 한 얘기를 쭉 제가 페이스북에 쓰다가 뒷부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고전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기다림이 주는 그 막연함 때문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 막연해, 진짜. 그 막연함이 사람을 절벽으로 내몰아요. 구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시간이 수천 년이었고, 우리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2000년째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던 50년이 무슨 대수랴.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막연함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그 소설의 주인공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고도를 막연히 기다리다가 끝내 자살하고 맙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와. 그래서 자살했어요. 막연한 기다림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을 하기를 그쳤더라.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다 흩으신 시대거든요. 성도를 다 흩으신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시는 이유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다림은 고도를 향한 기다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글을 끝맺었어요. 변이의 변이가 잇따라 나왔거든요. 무슨 변이가 또 나오고 변이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될 것이다. 다윗도 오늘 마지막 2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구원은 택한 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온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교회를 부르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이스라엘. 지금 다윗이 부른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뿔풀이 흩어진 상태예요. 다 흩어졌어요. 다 잡혀가고 흩어지고. 코로나 때와 똑같은 교회의 상황이죠. 그때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렇게 돼요. 바라다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기다리다라는 단어거든요. 기다리자고 호소를 한 거예요. 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 때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8장 또 12절에도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노아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물이 빠지기를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려. 또 기다려. 또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는 단어가 아까 이 7절에 바랄지어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언젠가는 물이 빠질 것을 확신했지만 그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노아가 그 물을 어떻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번역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다리자고 교회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회는 모일 회자를 써요. 그래서 구원은 그 교회에만 있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구원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만의 구원은 없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고 혼자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 예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교회를 얘기하신 거예요. 앞에도 쭉 교회를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윗이 공동체를 부르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자고 지금 설득하는 이유는 그게 곧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개인의 구원은 없으니까. 같이 구원.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 그냥 멋대로 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제 초등학교 시절 기억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왜 그게 남아있냐면, 제주도에서 전학 온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제주도 그러면 외국같이 생각됐어요. 이거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대. 그래서 그 아이를 신기한 듯이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그 아이가 형들과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온 거예요. 서울로 유학을 많이 왔죠. 그의 부모님은 제주에서 이제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 학업을 뒷바라지 하셨죠. 어린 나이에 10살쯤 된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겠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비행기 값이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저가항공사 이런 거 없었잖아요. 되게 비쌌죠. 비행기 값도.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제 자주 올라오지 못했고 어쩌다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아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부모를 기다리며 살던 아이였는데 언젠가 그가 이제 그 부모님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왜 너 엄마 아빠 오시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 근데 왜 무서워해?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한 달 생활비로 주신 돈을 오락실에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오락실이 붐이었어. 형들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부모님이 올라오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 오시는 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결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금방 두려움으로 변해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피해 하나님을. 그러면 내 삶은 엉망이 돼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죄를 범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분명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이렇게 물었어요. 과거에서 원인을 캐내려고 했던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과거에서 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미래를. 우리는 늘 지나간 일에 얽매이고 현재의 상태만 보기 때문에 기다림을 조급해해요. 왜 빨리 안 오시지? 왜 빨리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여러분이 지금 맹인이 처한 현실처럼 답답하고 고통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일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만드신 것임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읊는 시라고 했어요. 교회에 오면서 읊는 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하나만은 여러분이 좀 약속해 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교회 올 때는 이 두 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실패해요. 와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얘기하시고 그 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교회에 바쁘게 오다 보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바쁘게 오다 보면. 그래서 토요일에는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 아침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만 가득 채워서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간판도 떼고 십자가도 떼어서 그저 창고같이 보이죠. 다시 이름을 달고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세우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교회당은 창고 같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창고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